오늘은 축복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초대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해변가의 모래알 같은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성경 66권을 기록하시고 우리 인류 인생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교회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굉장히 참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의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인류를 다 초대를 하셨습니다. 초대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뭐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고요? 밭을 샀으니 나는 못 가겠다. 나는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바빠서 못 간다. 초대 거절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바벨론에서는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날짜마저도 잘못 가르쳐 주다 보니까 인류가 초대에 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초대하노라 하고 이렇게 토요일 날 만나자고 또 그날 복 주시기로 하시고 이렇게 초대를 해놓으셨는데 일요일로 슬쩍 바꾸어 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생들이 하나님 초대에 응하지 못하도록끔 뭘 한 겁니까? 회방을 놓은 거죠. 방해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초대에 온전히 응한 사람들은 우리 시온에 있는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안식일 아닙니까? 오늘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정하신 또 우리와 더불어서 언약을 맺어 놓으신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인류에게도 다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만 저들은 다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 초대에 다 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의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전부 깨닫기에. 그래서 요한일서 1장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죄를 짓고 이 지상으로 쫓겨내려온 범죄한 천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범죄라는 것은 뭘 어겼을 때 범죄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하늘의 법을 쉽게 말하면 어겼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작은 어떤 내용이 아니라 아주 엄청난 죽음으로서 많이 그 죄값을 갚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니까 그 죄의 무게와 죄의 크기라는 것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죄를 짓고 이 지상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없이 해주시고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죄를 없애는 법을 만드셨습니다. 죄를 없애는 법이 바로 새 언약의 법입니다. 이 새 언약의 법을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지켜 준행하라고 했습니다. 행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천국에 관심이 없다는 사람들입니다. 죄 사함에 관심이 없다는 사람들이요, 구원에 관심이 없다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옥으로 갈 이와 같은 불행한 영혼들이 갖는 생각들이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했습니다. 왜 응했느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자리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초대한 자리시고 죄 사함을 위해서 초대하신 자리시고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초대하신 이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안식일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은 그저 우리가 생각할 때 일곱째 날이니까 그냥 예배 보러 왔다 하는 이와 같은 그 의미만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또 구원의 길과 구속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배하신 굉장히 소중한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오직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회개한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특별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세상에 그 어떤 중요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시간인데 이 시간을 다른 것과 우리가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도라고 한다면 뭐든지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법은 전부 우리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도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누구를 위한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즉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에 떡과 포도주 필요하겠습니까? 죄인된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부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예비하신 법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안식일은 결단코 우리가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될 진리 중에 진리의 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깨우친 우리 시편 기자 다윗은 이 하나님의 법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열어보도록 합시다.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눈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이 진리에 눈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날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초대했습니다 하고 하늘의 초대장을 보여주어도 성경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초대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그 초대의 의미를 올바르게 또 이해하는 자녀들에게 영원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또 천국으로 다 들어오라고 이렇게 용납해 주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이 안식일이 그저 막연히 7째 날이고 토요일이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날이니까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얼마나 더 소중한가를 우리 영적으로 올바르게 이해해서 다윗의 그 기록과 같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 하나님 그 법이 이렇게 오묘하다는 사실을 좀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십시오. 왜 우리를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드셨습니까? 그냥 하늘의 죄 지은 자들 전부 지옥 보내버리고 또 소멸시켜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간단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죄 지은 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어찌 또다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런 우리가 되겠습니까? 결단코 그리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어떤 그 믿음의 각오를 세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법을 주실 때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법을 주셨고 또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법을 주셨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법을 허락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법이라고 로마서 8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렇게 세상의 다른 법과는 좀 다릅니다. 죄를 없애주는 법입니다. 죄를 없애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는 이와 같은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 초대에 응한 사람들이 세상 전체로 볼 때는 많지가 않습니다. 70억 중에 적은 소수가 이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생명의 길에 초대받았고 천국 길에 초대받았다는 이 사실에 굉장히 또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되겠고요. 그 초대받은 사람들 많이 오는 곳이 바로 우리 시온입니다. 안식일 예배 지키러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초대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창세기 2장 열어봅시다. 창세기 2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럴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고 했습니다. 7째 날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우리 한문 용어상으로
안식하신 날이라는 뜻에서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하게 만들어 두었다고 했습니다. 자,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석해야 되겠죠.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면서 인생들을 하나님의 그 복받는 날에 초대를 전부 했습니다. 출애굽기 우리 20장으로 넘어가서 확인해 봅시다. 출애굽기 20장이라는 초대장을 전 세계 모든 만민들에게 다 날렸죠. 20장 8절의 말씀 봅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자, 여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즉 안식일에 하나님께 나와 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바알의 초대는 받고 일요일 날 가지만 66권 성경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초대는 세상이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 봅니다. 여세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 일곱째 날 이 날을 복되게 만들어 두었다.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나니라고 했습니다. 이 거룩하고 복받는 이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일로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날에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경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하늘문을 그렇게 열어놓으신 날입니다. 우리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죄사함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에 인류는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이긴 하지만 이 지상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시온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 출애굽기 31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뭘 지키라고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바알 신의 어떤 그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 뭐라고요?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안식일을 통해서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된다고 했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뭐이 된다고요? 성일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무나 오고 싶어도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백악관이나 청와대 같은 데 함부로 이래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초대받은 자들. 그러나 초대받은 자들이 매번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된 그날, 그 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안식일이라는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롭게 초대를 받았습니다. 거룩되게 만들어주시는 날이요, 복을 주시는 날이요, 우리 자녀들을 성스럽게 만들어주시는 이와 같은 날에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자들조차도 이 초대에 응하고 있습니까? 오지를 않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14절의 말씀 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이렇게까지 굉장히 준엄한 날입니다.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임을 당하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백성 중에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세 동안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세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라 하였습니다.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확정이 이 안식일인데,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의 내용으로 본다면 안식일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지금 거하고 있다는 것과, 이 안식일이 그냥 일곱째 날이 토요일이니까 그냥 교회 갑시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날에는 이런 복을 주겠다 라고 언약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거룩하게 만들어 두셨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짓고 이 땅에 내려왔는데, 이 땅에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법을 또다시 어겨서 영원한 지옥의 그 형벌로 떨어지는 그런 입장이 되면 안 되겠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건져주기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세운 것이다, 너희에게 복을 주려고 이와 같은 언약을 너희에게 베푸는 것이다, 너희의 죄사함을 위해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새 언약을 세우실 때에도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이와 같은 언약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주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안식일은 그냥 우리가 매번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지키는 안식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천국 가족들로서 구원받을 자리에 우리가 지금 초청을 받고 뽑혀온 것입니다. 아무나 안식일 지키는 거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그 택한 그 백성들이 아니고는 오늘 이 자리에 초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초대받은 이 자리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우리 친구하고 약속이 있는데 안식일 예배 지키러 가야 되나, 친구 약속 지키러 가야 되나,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어느 쪽이 더 중요한 것인지, 뭘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안식일에 그런 어떤 약속들은 안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이 자리인데 그 초대를 우리가 가볍게 여긴다는 거, 그건 굉장히 참 잘못된, 영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느헤미야 우리 1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에 술터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도 팔기로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 하는 행위라고요? 악을 행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거룩한 성일된 이 날에 하나님의 규례를 범하고 율례를 범하고 법도를 범하느냐 말이에요. 느헤미야 총독이 굉장히 아주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진지한 발언을 했습니다. 18절에 계속 봅니다.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에 내린 것이 아니더냐? 안식일을 너희가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언약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가벼이 여기니까 이렇게 그동안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는 어떤 그 입장이 되지 않았느냐? 19절입니다.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 열지 말라 하고 내 종자 두어 사람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장사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저희가 다시 오지 아니하였나니라. 안식일을 범하지 않도록끔 하게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와 또 에스라와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구약에는 보면 안식일에는 음식도 집안에 만들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 안식일 날 먹을 것까지 다 미리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라고 해서 예비일이라고 그 날에 대해서만큼은 그 수식어가 더 붙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까지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생각했는데 다른 어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가만 보니까 토요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음식도 만들지 않더라. 이걸 이제 알고는 그 이제 음식들을 팔러 이제 자꾸 오는 겁니다. 또 다른 기타 물건들을 자꾸 팔러 예루살렘 성 주위에 기웃기웃하니까 느헤미야 총독이 아주 화가 났죠. 너희 조상들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니까 나라가 이렇게 지금 위경에 처했고 또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국권을 잃어버리는 이런 어떤 그 민족들이 되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너희가 어찌 이렇게 악을 행해서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얼마나 큰 악인 줄 아느냐 말이죠. 단단히 다짐하는 장면이 느헤미야 13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어느 한 시대에 있고 말 내용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이 안식일은 거룩되게 지켜져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 56장에서 주신 가르침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56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죄인 되어 이 지상에 내려온 우리 인류 인생들입니다. 하늘의 법도를 범하고 이 지상에 내려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통해서 다시금 하늘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끔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어떤 자리에 초대했느냐 하면 다시 한 번 더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또 베풀어 주셨고 그걸 하나님의 법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도록끔 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부분이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초대는 우리가 그냥 뭐 토요일 날 7째 날이니까 갑시다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누가 우리를 초대해 주셨는가를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누가 초대한 자리인데 아이고 나는 바쁘니까 못 가겠습니다 하고 사양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절대 이건 사양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못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어떤 손사리를 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더 원해야 될 자리입니다. 근데 우리를 초대해 주셨거든요. 너희를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이 언약을 세우는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이 법도를 제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의 말씀은 전부 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원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될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손사리를 치고 다른 이유를 들어서 안식일 배척을 하고 회사에 바쁜 일이 있으니까 6월절 뭐 다음에 지키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6월절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너무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앞으로 영원한 영의 세계에 돌아가게 된다면 과연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가 지금 문제인데 말이죠.
근데 세상 일이 더 급하고 세상 일이 더 바쁘고 세상 일이 더 중하게 여겨지고 그만 이런 가운데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 초대도 전부 외면하고 거절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들은 세상 그 어떤 천하에 없는 금덩어리를 갖다 준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받는 어떤 약속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초대는 절대 거절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후회함이 없도록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사야 56장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56장 2절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나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백성 중에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고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며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고 했습니다. 자, 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산으로 다 인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내용으로 표현해 보게 된다면 영원한 천국으로 다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는 이와 같은 축복된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그 초대를 인류가 지금 다 받고 있지만 이 초대에 응하느냐 응하지 않느냐가 지금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런 표 없이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초대하실 때는 코도 신껏 하지 않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다급하니까 우리도 천국 좀 보내주십시오.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하늘 법도를 지킬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물리치시는 장면을 계속 보도록 합시다.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전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주시고 죄사함 주시기 위해서 정하신 어떤 그 법도에 따라간 것이 아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전부 한 사람들이 와서 뭐든지 다 주의 뜻대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다 했습니다.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무엇 때문에 모른다고 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떠나가라 하리라 고 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지상에서 그 법도 못 지키는데 하늘나라 데려갔다가 하늘의 법도를 또 어기고 하늘나라를 어떻게 또 혼란스럽게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말이죠.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지킨다라는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초대가 있습니다. 그 초청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전부 오신 것입니다. 초청 받아서 오시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약속도 주시고 또 천국 구원의 소식도 알려주시고 하늘의 법도가 얼마나 참 소중하다는 것도 알게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주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아버지인데 자식을 왜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말이에요. 내 자녀라고 한다면 결단코 그리 하지 않는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해변가의 모래알 같은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안식일 지키러 오신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초대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나의 안식일이라, 안식일 앞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안식일이 예수님의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마태복음 우리 12장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2장 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인자는,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을 뜻하고 있죠. 인자는 어느 날의 주인이라고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고 했습니다. 일요일의 주인 아니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을 세웠고 표징을 세웠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안식일을 통해서 알릴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일요일 백날 지켜봐야 안사홍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 하늘어머니 계신다는 사실 배울 수 있습니까? 될 수가 없죠. 이해할 수도 없고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하시는데 그 성령과 신부가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초대에 응할 것이며 성령과 신부에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저는 다 이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와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기도드리고 찬양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한 말씀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의 가르침 봅니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자신들이 임의로 정한 이와 같은 계명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헛되이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서 천국 갈 수 있어야 되겠고 죄 사함 받을 수 있어야 되겠고 구원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믿는 어떤 그 목표와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 있겠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도 천국 못 가고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죄 사함 못 받고 하나님 열심히 못 전한다고 했는데도 구원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계명을 지킵니까? 하나님의 계명 아닌 사람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어떤 가르침의 중심이 되고 근본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신들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내용까지 8절에 우리 계속 봅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어떻게 한다고요? 즉 하나님의 그 초대는 거절해버리고 누구의 유전을 지킨다고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은 잘도 저버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시온에 지금 다 와 있습니다. 모쪼록 이 안식일이 그냥 와서 찬송 몇 곡 부르고 기도 몇 번 드리고 또 말씀 듣는 이 자체로서 끝이 아니라 지금 열린 눈으로 바라보시게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더불어서 이 자리에 전부 호위하시고 또 아벨의 제단과 같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이와 같은 제단이 반드시 되리라고 확신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초대에 기꺼이 응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오늘 복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많은 복 받고 가겠습니다.
또 이 날을 거룩된 날로 만드셨으니까 하늘의 죄인 된 우리 죄가 또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해서 더 성결해지고 더 정결함을 입을 수 있도록 그런 축복받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초대에 다 응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육배에 깊이 또 아로새기셔서 나만이 이 초대에 응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초대를 대신 또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서 10달란트 알곡 열매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우리 시온 가족들 다 되시길 부탁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